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창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시편 71편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악인이나 원수나 또 흉악한 자들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나이가 좀 지긋한 노년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년이 더 편안한 삶을 살고 해야 되는데 노년까지도 어떤 공교롭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고백,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고 또 떠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71편에는 9절과 또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노년의 삶을 강조하고 있죠. 젊은 사람이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마 이런 기도를 일찍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신앙의 변함이 없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이다.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의 이게 고백을 보니까 어떤 신앙인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인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나온 것 같아요? 모태 신앙 같죠. 어머님도 잘 믿었고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님께 택함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 어릴 때 잘 믿어왔으니 노년이 돼서도 믿음이 좋아야 정상입니까? 안 좋아야 정상입니까?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세월이 가고 노년이 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안 좋다기는 그렇고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걱정이 왜 오래 믿는데 왜 신앙이 왜 약해지거나 흔들릴까?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사무총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올 때
처음에 구상했던 거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하는 거죠.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어른 세대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흐름이 보세요. 그 흐름이 아니 모태에서 애들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결단합니까? 내가 교회납니까? 그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확실해야 애들을 인도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믿음이 약한데 애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뭘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안 나오면 애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청년기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양육받는 게 없죠. 대부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없고, 아니 다른 교회도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교학교라 그러면요, 뭐 예를 들면 유치부 뭐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있는 거예요, 교학교에. 장년부가 있다니까요, 교학교에. 근데 자꾸 교학교라 그러면 애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부까지는 훈련 막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청년부 이후로는 여러분들 교육받은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 공부하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간헐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맥락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신앙적인 기초를 잡는 건데 여러분이 이러면 30살부터 나머지 한 90세,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70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아왔냐는 거예요. 왜 저는 궁금한 게 노년이 되는데 왜 신앙이 약해질까? 왜 뿌리가 흔들릴까? 왜 낙심이 될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30살 이후부터 90살, 100살까지 뭘 배우는 게 없어요. 뜨문뜨문 해주는 성경 공부도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배우지 않는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그 청년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작년 평생 신앙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배우시고 노년이 될수록 백발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거 뭐 지금 뭐 그냥 소문에 듣자니까 뭐 기도도 안 하겠다, 뭐 강사나 구역장도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딱 한 명씩 있으시대요. 딱 한 명씩.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그 쓰임 받는 거가 기쁘고 감사해야지 어떻게 안 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기쁘고 감사하는 이런 교회가 돼가지고 무슨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만 그런 게 사명이 있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는 나의 소망이었고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를 택함 받고 내가 찬송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도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박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의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현실 같으면은 노년이 되면 아유 저를 버리셨군요. 아유 저는 뭐 이제 살아서 뭐 합니까? 빨리 데려가 주시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일 성숙하고 제일 믿음이 온전하고 제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명을 다할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조금 어른들을 위한 이 말씀 중에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편 92편 12, 13, 14절인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요 어릴 때보다 오랜 세월이 흐를 때가 열매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뭐 예수님 있을 때부터 있던 뭐 올리브 나무래 감람나무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삭개오가 올라왔던 뽕나무래.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삭개오가 올라왔던 뽕나무라고 알려주는데 그러더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사실은 모른대. 근데 뭐예요? 오래된 뽕나무, 오래된 올리브나무, 오래된 백화목들이요, 제일 푸르르고 제일 굵고 열매가 제일 많다니까요. 예. 어린 나무들에서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우리는 기관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일단 없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자꾸 젊은 사람들을 의존해서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이 많으면 어른들이 80이 되고 90이 되도록 찬양하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봉사하고 애들을 또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향목은 수십 년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계속 성장해요, 안 해요? 나무는 성장이 멈춥니까? 나이테가 계속 쌓입니까? 쌓이죠. 그래서 나이테가 많을수록 야, 고목인데 참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푸르르구나. 은행나무 왜 어디 지역만 가다 보면 몇백 년 된 은행나무 같은 거 있죠. 소나무 같은 거 있죠. 멋있어요, 초라해요? 멋있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추수감사일날 조금 그런데 무슨 뭐 맡은데 안 하려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 사인을 받고 오셔.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받고 오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아니 하나님의 무슨 응답도 없이 뭐 자기 맘대로 하나님께 임명받은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편 90편 13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그렇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자 왜 이렇게 되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떤 나무는 몇백 년이 뭐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쪼그라들고 그냥 부러지고 그냥 뿌리가 마르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뜰 안에 있는 나무는 번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데 왜 나뭇가지가 꺾이고 시들고 뿌리가 마릅니까?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게 아니라 마르고 시들고 뿌리가 마르는 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번성하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상적으로 세월이 가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오히려 더 풍족하고 빛이 더 청청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냐는 거예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면서 거꾸로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되고요. 서울신학대학교 있을 때 그 전에 총장하시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너무 잘하시죠. 깊이 있는 말씀. 제가 이제 거기 조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수업이 마칠 때 되면 꼭 학생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분의 바람, 소원이 뭐냐면 혹시나 내가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진실된 기도인지 몰라요.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본의 아니게 겪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게 부인한다고 이제 병에 걸려서 부인하게 되면은 뭐 그게 진짜 부인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정말 그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병약해서라도 주님께 영광을 가릴까 봐 이렇게 간절한 아주 소박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교수님 보면서 참 평생을 정말 아름답게 사셨다. 80 거의 다 되셨는데도 뭐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집이 또 신촌 쪽에 있는데 서울신대까지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학생들이 제자리에 태워다 드린다 그래도 안 타죠. 평생 연구하시고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이나 뭐 사복음서 주로 강의하시는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본인이 감동받으시고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참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기뻐하시고 그 환희를 맛보시는
야,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이 계속 연구하셔야 되는데 계속 강의를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지식이 많다고 젊은 교수들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래 묵상하고 오래 경험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가르쳤던 그분들의 나오는 깊은 게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는 기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년에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다윗의 기도긴 하지만 근데 71편은 70편이랑 이어지는 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이 있고 이제 71편은 소제목이 없잖아요. 10편을 보면 소제목이 없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뭐 다윗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나이가 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림이 없이 살기를 특히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고백하는 이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바람이 있는데 2절 하나에도 2절 한 절에도 네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요. 한 절에 참 간절한 소망이 많이 담겨 있어요. 건져달라고 하는 말은 분리시켜달라는 말인데요.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달라붙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에 오를 수 없잖아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짐을 벗어버렸네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짐을 내게 벗겨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내 문제를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어려움과 문제를 분리시켜 달라고 하는 붙잡혀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우리의 힘이 연약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붙들려 있는 게 중독인데 좋은 일에 중독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중독이랄 때는 좋은 일에 중독되는 게 있어요. 안 좋은 일에 중독되는 게 많아요. 안 좋은 일에 중독되는 게 많죠. 여러분 기도에 중독됐던 얘기 들어봤어요? 기도 안 돼서 문제지, 그죠? 중독이 돼야 되는 건 안 되고 안 돼야 되는 건 되고 막 이렇다는 거죠. 나쁜 것에는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붙들려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 나쁜 것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어른이니까 하지만 서울에 살면 험난한 데가 많아요. 용산역 앞에도 지금은 쫙 정리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는데 옛날에 다니시는 데만 모르고 다니는 거죠. 대학교 때, 청년 때 용산역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지나가면 뭐 여기야 이제 뭐 깨끗한데 기차역이나 지하철 큰 역 앞에 보면은 안 좋은 동네 있죠. 안 좋은 동네. 약간 이제 하여튼간에 남자들 지나가면 험한 동네가 있어요. 막 붙드는 동네 있어요. 모르시지요 다. 한번 제가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나가면 막 아줌마들이 총각 쉬었다가 막 잡어. 근데 어떤 사람을 잡겠어요? 그 아줌마들이. 뭔가 호기심 있는 것처럼 눈길을 주는 총각들은 더 잡지. 딱 보면 알거든. 근데 거기를 모르고 왔지만 관심이 없기에 빨리 지나간 사람들은 잡질 않아. 아이 저건 잡아도 안 내구나. 근데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낌새를 보이는 총각들은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다가 간신히 빠져나오고 그래요. 제가 그렇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동네 뭐 청량리, 용산, 영등포 아이고 우리나라는 어째 그냥 역 주변에 그렇게 그냥 험난한 데가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 빠지게 되는 거죠. 헤엄 물속에 들어갔는데 발을 구르지 않으면 빠지는 것처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풀어주시며 출구를 열어달라는 거죠. 길이 어디 빛이 보여야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셔야 저기가 출구구나 나가는 거예요. 광산에 갇혀 있으면 빛이 보여야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갈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갈 길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사
억울한 일을 들어달라는 뜻이거든요. 내 편이 되어달라는 호소예요. 내 편이 한 명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 억울함을 아무 데도 하소할 데가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이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편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소서라고 해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죠. 기도하고 빛을 보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끊어주길 고백했지만 내가 결단이 생겨서 내가 끊으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 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결국은 내가 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화가 잘 돼. 어떤 사람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는데도 가만히 있어. 어디 안 열리나.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고 용기가 생기면 내가 일어나서 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딱 합체가 됐을 때 길이 열리는 거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진짜 힘이 없을 때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길을 여주시는 은혜가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줬지만 홍해까지 와야 건널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애굽에 있으면서 홍해 열려라 그러면 열리냐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조화라니까. 오묘한 조화. 근데 이게 신앙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애굽에 앉아가지고 홍해가 열리기를 기다려. 홍해가 열리면 갈게요. 아니라니까요. 홍해까지 가야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능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3년 동안 놀았는데 무슨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최선을 다해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게 비일비재하죠. 저도 이제 옛날에 보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그날 배가 아픈 거야. 그날 어떻게 시험 망쳤지 뭐 어떻게. 그 모든 일에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만큼만 거둬도 은혜라니까요. 근데 뿌린 것보다 사실은 더 거두게 해주시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뿌린 것보다 더 거두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만큼 주신다? 아니요. 한 만큼보다 늘 더 주셨죠. 하나님이.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노년에 대해서 육적인 씨름을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싸움도 육적인 싸움도 아닌 어떤 싸움이에요? 약해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노년이 되면 내가 힘이 없고 아프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몸이 약하고 세월이 가도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육신이 약해지는 거죠. 왜 자꾸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도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온전하다, 성숙하다, 하나님 앞에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현실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 편안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로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풍성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깊어지며 열매가 풍성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고생한 만큼 하나님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험의 관문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